지난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 예정된 신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얼마나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시는지를 보고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벌써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집사님이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그런데 아버님이 이제 작년에 천국에 가셨는데 천국 가시기 전에 아버님의 손을 붙잡고 따님이신 집사님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주님 손 붙잡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때 아버지가 소천하실 때, 돌아가실 때 손을 이렇게 탁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아버지의 표정이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아주 환한 표정이었다고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만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평강 주시고 복 주시는 생명의 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우리의 마음을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주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되게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여 주님을 다 만나 뵙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듭니다.
믿음 없는 이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소망 없는 이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리스도 영의 역사를 이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예배한 이 현장에, 수많은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 믿음의 현장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시사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소망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아닌 말씀의 위대함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선한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부활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49년이 되었는데요, 49년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물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약속처럼 부어졌던 이곳에 오늘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또 여러분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주 오랫동안 준비해 오던 프로젝트가 한순간에 중지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부푼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것으로 인해 모든 것이 중지되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드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스가랴 선지자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은 평화롭고 조용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모든 나라들은 평안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 같았고 그의 성 예루살렘을 잊으신 듯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져 내렸고 솔로몬의 성전은 파괴되어 있었으며 이제 부분적으로 재건된 성전만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 성전이 완성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솔로몬의 성전과는 견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대부분은 포로된 땅에서 정착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꺼려했습니다. 오직 남은 자만 돌아왔지만 그들마저 낙심하여 곧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포기했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먼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음 스가랴를 통해서 임할 때까지 그들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프리셉트 성경에 나오는 스가랴서 말씀의 배경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 출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스룹바벨들과 함께 돌아온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당시 귀환민들은 아주 부푼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매우 암담했어요. 귀환민이 돌아오기 전에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환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재건 중에 중단되었고 경제적으로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두운 터널 속에서 언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오려는지 기다리다 지쳤어요. 기다리다 지쳤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 격려의 말씀, 장래를 위한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데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 그분이 지금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 기록된 스가랴에게 임한 8가지의 환상 중에 4번째 환상인데요, 좀 특별한 환상이에요. 스가랴 선지자 눈에 천국의 천상의 어전회의의 장면이 보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야훼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야훼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야훼 천사 앞에 누가 서 있었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오른쪽에서 대적하는 자 사탄이 여호수아를 참소하고 있었어요. 그때 여호수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인간의 배설물이 묻은 더러운 옷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더러운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는 죄로 인해 더러워진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는요,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전혀 할 수 없었어요. 그런 여호수아를 사탄이 대적하며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사탄은 어떻게 대제사장으로서 바르게 예복을 갖춰 입지 않고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냐며 여호수아를 고발하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탄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야훼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야훼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하셨어요. 너를 책망하노라, 너를 책망하노라,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하신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이 대적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내가 택한 여호수아를 네가 참소하느냐.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표현하셨어요. 아궁이에 불 붙어 있는 장작더미에서 끄집어낸 나무 조각 같은 여호수아의 모습은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노력하는 귀향민들의 모습, 얼마나 그들의 모습이 처참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어딜 봐도 멀쩡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봐도 멀쩡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불에 타다 남은 나무 토막 같은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명령하셔요.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훼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우리 찬양들 잘 들리세요? 잘 들리세요? 네. 제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서요. 네, 조금만 신경 써주세요. 네. 이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제거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는 말씀은 죄로 인해 부정해졌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옷을 입은 채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험해 보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피부에 옷이 늘러붙어서 잘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은 채 화상을 입은 환자는 그 옷을 벗기지 않고 잘라서 버리죠. 왜요? 피부에 붙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의 옷은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영혼에 완전히 늘러붙어서 죄인 스스로는 그 더러운 옷을 벗어낼 수가 없는 거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더러운 죄의 옷을 벗기게 하십니다. 그 말은 깨끗하게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죄악을 제거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죄 문제를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직접
대제사장 역할을 대신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잖아요. 그렇게 천상에서 일어나는 장면을 보던 스가랴가 환상 중에 하나님께 이런 요청을 드려요.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야훼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 주십시오. 그 청대로 하나님이 정결한 관을 여호수아의 머리 위에 쓰으세요. 이것은 여호수아의 죄악이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그의 대제사장 직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사명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정결한 관을 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전해줍니다. 본문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야훼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게 된 여호수아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야훼의 도를 준행하며 주의 규례를 지켜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복을 주시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복, 하나님의 뜰을 지키는 복, 하나님을 섬기는 천상의 이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왕래하는 복을 약속해 주셔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집은 성전을 비유하죠. 즉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는 말씀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뜰을 지킨다는 말씀은요, 성전이 뜰, 성소 그리고 지성소로 구성되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성전이 이제는 죄로 더럽히지 않도록 지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 사이를 자유롭게 출입한다는 말씀은 이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뜰을 지키고 주를 섬기는 이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제사장의 사명을 아주 멋지게 감당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이것은 곧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완전히 완벽하게 다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도 너무 크신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택해 주셨는데 그동안 이스라엘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실패했어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했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대신에 육체의 본성을 따라 욕심이 이끄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막 살았습니다. 점점 입고 있는 옷은 더러워졌고 썩은 냄새, 죽음의 냄새, 오물 냄새를 풍기고 있는 이스라엘을,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불타는 아궁이에서 건져내시고 더럽고 냄새나는 옷은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정결한 관까지 씌워주셔요.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크신 은혜로 회복하게 된 이스라엘은 이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야훼 하나님은 주님의 은혜로 회복하게 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을 예표의 사람이라고 부르시는데요,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표로 번역된 히브리어 모페트는요, 증거, 증표를 의미하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들이 앞으로 올 좋은 일에 대한 상징이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야훼의 종 싹이 납니다. 여기서 싹은
째마흐라고 하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싹으로 번역된 단어 째마흐가 그런데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는 가지로 번역되었어요.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야훼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야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의로운 가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의로운 가지는 바로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그의 동료들이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예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 앞에 7 눈이 있는 한 돌을 놓으시는데요,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행운의 럭키 세븐이 아니라 성경에서 완전함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앞에 세운 7 눈이 있는 돌은 메시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변함없고 끊임없는 보호와 지켜주심을 뜻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이 땅의 죄악을 단번에 제거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더러워진 여호수아를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주를 믿는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셔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깨끗합니다. 죄에서 자유롭습니다. 예수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메시아의 사역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모든 죄가 용서받는 그날에 이스라엘은 서로 잔치 초대하는 기쁨이 넘치게 돼요. 누구의 포도나무, 누구의 무화과 나무인 것과 상관없이 서로의 인생길 가운데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보면서 서로 우리 집에 와,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 함께 들어봐, 서로 그런 은혜의 간증을 나누며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서로 초청하고 나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지자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회복의 은혜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과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훼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내 종 싹으로 표현된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회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친히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바치심으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의 은혜를 입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린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물과 죄가 완전히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십니다. 죄로 인해 깨지고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2009년 12월에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노스포인트 교회에서 성탄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섬기는 한인교회가 그 교회를 빌려가지고 성가대실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성탄 예배에 초대받아서 그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각자 큰 종이를 들고 강단에 섰어요. 한 사람이 들고 있는 종이에는 이런 사인이 써 있었습니다. Great Pretender, 위대한 사기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척했지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 종이를 뒤집었어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Born again, 거듭났습니다. 2009년 5월 17일 56세 나이. 다른 사람 종이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20-year drug addict, 20년 마약 중독. 그 종이를 뒤집었어요. Delivered and clean 16 years, 구원받음 16년간 깨끗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종이에 이렇게 쓰였어요. Drugs, homeless, angry, 마약, 노숙자, 분노. 그 종이를 뒤집었어요. Saved, going to heaven, found a home here, 구원받음, 천국 가는 중, 여기서 집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뒤집어진 간증들이 쭉 이어졌어요. 그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감사하게도 제가 한국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면서 그런 비슷한 감동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 만나서 내 삶이 어떻게 뒤집어졌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 우리는 얼마나 엉망진창이었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사처럼, 불에 타다 끄집어낸 나무 토막처럼 아무런 소망도 미래도 희망도 없었던 우리를,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은혜로 택하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시니,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늘 우리로 채워져 있어요. 이제 우리 턴인 거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 안에 내가 살고 있느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지옥의 뜨거운 불에서 건짐받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세요. 예수님 덕분에 죄의 옷을 벗고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으셨으니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자가 되셨으니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청지기가 되세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서로를 초대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혹시 우리 가운데 불에서 타다 남은 나무 토막 같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도 사탄의 조롱을 받으며 무너져 있는 인생이 있다면 저를 회복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까요? 지금 십자가의 주 예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죄로 인해 더럽고 소망 없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씻겨주심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늘 보좌를 내려두시고 권능의 하나님께서 친히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됩니다. 부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수원수복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뒤집으사 영광으로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의 놀라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의 놀라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큰 목소리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우리 평생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오랫동안 계획했던 일들이 멈춰진 것 같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더러운 모습 그대로 나오셨습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뒤집으셔서 영광의 주님 백성 되게 하시는 그분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불에 타다 남은 나무 조각 같은 인생이지만, 사탄이 놀려대는 인생 같지만,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편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온다면,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며,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의 인생을 뒤집으시사 영광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